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혹시 온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 끝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모든 율법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일단은 큰 목적은 결국 이 모든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게 원래 목적이시고 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이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행위로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단 말이에요.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아들여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번 지켜보라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율법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됐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아예 순종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난 저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리 내 마음으로 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누가 깨닫냔 말이에요. 이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하고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만드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지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이 율법 조문이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리심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원망이나 시비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야, 내가 모든 일을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모든 일을 다툼으로 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비를 가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이 배운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가려요. 이게 이제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선악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악을 아는 이 선악과 원리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생명나무의 원리, 그러니까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세요.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기뻐해. 오른밤 맞으면 왼뺨을 돌려, 억지로 오리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를 가져. 이런 음성을 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방법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지껏 자라오면서 선악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험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요. 아,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야,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왜냐면 조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다 집을 져도 집이 지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언제 포기할까요?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 한 몇 년 있다가 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생각으로 한 10년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면은 집이 지어질 것 같다는 것이에요. 10년이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단 말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가져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깨닫는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얻었다고. 야, 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자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율법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가지고, 배운 계명과 말씀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아, 내가 죽어있는 자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계명이라 그래요. 계명을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긴 거니까는. 아,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요 정도였었는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단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야, 나는 매일 불평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다툼이 나오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욕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발견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발견했으니까 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야, 예전에는 내가 불평하는지도 몰랐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다투는 사람인 줄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 내가 정체 알았어.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또 노력을 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되는구나. 여기까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뭘 가르쳐 주세요? 아,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불평하고 다투는 이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신 말씀이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었네. 여기까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벌써 이 과정을 다 지난 사람들은 이 말씀과 나는 하나야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그냥 매일 상가운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불평하거나 아니면 다툴 때마다 바로 안에서 선지자로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즉시로 알아요. 어이구, 또 내가 지금 불평이 나오고 있었네. 내가 지금 다툼으로 하고 있었네.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제사장이 돼서 이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버리세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죄와 다투는 죄를 멸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를 한다면은요, 모든 말씀이 이 과정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건 여러분을 향하신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뭘 깨달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실 성령 충만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와도요,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과정이니까. 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아예 넘어짐도 없었죠. 왜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생각이 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깐나니기가 누워만 있는데 무슨 넘어짐이 있냔 말이에요. 넘어졌다는 건 이미 한 번 쓴 거고 쓴 상태에서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7번 넘어져야 돼요. 완전히 넘어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아무리 내가 지금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조차도 나는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너 그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됐어. 너는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나랑 하나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나랑 하나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나랑 하나야. 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된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선지자로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너 뭐하니? 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지각이 안 돼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자기가 못 가리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그거 아는 애가 있을까요? 아니 얘네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한 3살 4살은 돼야지 다른 애가 가리는 걸 보고 막 칭찬받는 걸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 쟤는 가리고 있었고 나는 못 가리고 있었구나.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가리는 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한 상태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아예 못 가리고 살았어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학교 오니까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못 가리는 걸 몰랐을 땐 편했는데 아니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못 가리고 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못 가리는 걸 몰랐을 땐 편했는데 못 가리는 걸 아니까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도 못 가렸어요.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영혼 몸이 완전하게 창조된 아담도 못 가렸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가렸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깊었어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이거 못 가려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니까 뭐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리려고 노력을 할 때 뭘 깨달아요? 내 마음으로 못 가리는구나. 아담도 못 가리는 걸 내가 어떻게 가려? 나는 이제 가릴 수가 없는 자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주님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보좌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좀 무엇을 해가지고 들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좀 이긴 걸 가지고 좀 노력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문둥병자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둥병이 걸려야지 네가 정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부위만 내가 문둥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전히 부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전체가 내가 이미 문둥병자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 육신 안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했다는 거, 해방했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풍랑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넘어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리로 가자 그랬을 때 아니 배도 없는데 주님 저리로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니 지금 또 풍랑이 많이 쳐가지고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이 풍랑 만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배를 마련하고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니까 뭐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풍랑이 없어요. 마귀가 가만히 냅두니까는요.
아니 여러분을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뜻대로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이 자기 노력을 했잖아요. 왜?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 큰 풍랑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을 깨웠잖아.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이고, 풍랑을 만날 때 내 힘과 노력으로 풍랑을 좀 이겨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했을 때 나는 못 지키는구나.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으로 갈 거야 하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제 하나가 됐다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만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는 순종 못해. 너 내 마음과 하나가 돼야 돼. 너 나랑 결혼해야 돼. 이거예요. 원래 아담을 만드셔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만 하면 생명이 돼. 나 열심히 지킬 거야. 근데 지키니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이제 이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줘서 결국 순종하게 만드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게 마음껏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불리면 그냥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매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지면 돼요.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만 매일 지면 돼요.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보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아, 이 안 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되는 주님과 난 이미 살아났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아, 이해하지 않는 나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지. 그리고 이해하지 않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고 이해하는 주님과 나는 이미 하나가 됐지.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무엇을 볼 때 짊어지죠. 들을 때 짊어지죠. 생각할 때, 말하고 행동할 때 짊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다가도 아,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지. 여러분 이 말 훈련은 잘 받고 계십니까? 이 말 때문에 아주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말할 때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했어요. 생각 없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전에 그냥 편하게 말을 했는데 아니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하냐? 친절하냐? 이걸 거르다 보니까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단계인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나 딸한테 쉽게 말을 하잖아요. 요즘 지옥 같은 고통을 봐요. 이 고통을 맛을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쓸데없이 내뱉는 말이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아주 가정을 풍파를 일으켜요.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우, 주님, 또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했더니 이런 결과를 보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고 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을 해도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다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습관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거르지 않고 하는 말 때문에요, 집안이 아주 그냥 큰 풍랑이 와요. 그러면 즉시로 알죠. 아, 내가 왜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쓸데없는 말을. 근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요즘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로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가. 이게 예전엔 쓸데없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 제가 그랬잖아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못 가리는 걸 아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야, 소변 대변도 못 가렸구나, 이걸 알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해방을 줬다는 이 말씀으로 가서 결국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왜 그래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실 분은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이런 훈련을 뭐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훈련을 받아야 왕의 자격을 갖춰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첫월매로 올라가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이 될 분들은 이 훈련을 받으란 말이에요. 왜? 1000년 동안 다스려야 되니까. 아니 왕 같지 않은 사람이 왕 노릇 해봐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면서 욕 듣는단 말이고 하나님께 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흠이 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면 주님이 이걸 이루세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게 만든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사람들만 열매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남겨져서 순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도피처로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환난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견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 오실 때 내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방법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기준도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과정이 있는데요. 또 고등학교 다 들어갔다고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내조합일까지 오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오는 이 수준. 그래서 매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요 삶만 살고 있으면 돼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는 권리를 얻을 것이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빠냔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신자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어요. 누가 겉옷을 입냔 말이에요. 누가 의의 옷을 입어요.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것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옷을 입었다면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 빨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해놓고서도 죄책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적이 없으니까 빨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안 해요. 누가 항상 기뻐하는 옷을 입고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이 옷을 입고 사냔 말이에요. 이 옷을 입었다면 더러워진 걸 금방 알죠. 그러니까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슨 뭐 이방인들이 하는 이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이 탐하는 마음도 우상숭배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주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의 자아를 더 사랑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죠.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미워한 사람들이에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건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예요. 내 자아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오해하게 만드세요. 어린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 지옥 가겠네? 그걸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예수만 믿고 그냥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었네요. 그럼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니까 나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떨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거듭남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세 개로 얘기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혼 안에 임하는, 몸 안에 임하는 이 나라를 경험을 못해요. 이 육체일들 때문에요. 하지만 이 육체일들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육체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여러분을 유업으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 여러분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 여러분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까지, 그래서 전인 구원을 받고 내주합일까지는 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육체일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육체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일들을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복음만 듣고 주님만 영접하면 이미 구원 영생은 얻은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주님만 배신하지 않고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않는다면, 예수님만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평강도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 육체 일들을 알려주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들도 이 육체일에 또 걸려요. 거듭난 수준에서도 육체일들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분내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 이런 죄질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들도 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겨놓은 육체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을 하자마자 육체를 다 멸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멸할 수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멸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 멸하지 않았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진보하는 과정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한 단계씩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은 육체일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첫월매로 데리고 가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일들을 여러분이 달달 이제는 애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삶 가운데서 육체일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일들을 확실히 애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으. 이 1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체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여러분이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영접하면 돼.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 영생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영생을 얻으. 그러니까 이 2차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가지고는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육체의 일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내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영 안에 사실 성령님만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이 합하여서 한 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만 여러분 영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도 여러분의 영 안에 아버지도 영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만 영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은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뭐예요? 거듭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레벨이 더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있었어요. 예언도 있고 표적과 기사도 다 나타났어요. 근데 뭐예요? 떠난단 말이에요. 안에는 못 들어와요. 머물러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사울 왕도 예언을 했잖아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잖아요. 교만해지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영원히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거역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않는다면, 성령 모독죄만 짓지 않는다면 그분이 안 떠나요. 그분이 떠나면 여러분 즉시로 예수 부인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예수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이에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 영 안에 우리 주님과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아멘.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써 살 희망을 갖게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셔야지만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할 때 거듭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죄가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어요. 죄인은 하나님 오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다함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이제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도 물론 거듭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한 다음에 세례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례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받을 때 죄사함이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이 피가 보혈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했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회개했을 때 이 믿음도 주지만 회개한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3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안의 영생을 얻음.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뭐 방언도 터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조금씩 산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나타나요. 지식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변, 예언, 영분별, 능력, 행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죠. 또 육체의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거듭난 아주 위대한 종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뭘로 망가져요? 여자 때문에 망가지고 돈 때문에 망가지고 자기 명예 때문에 망가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육체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육체의 일들 중에 뭐예요?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가 있잖아요. 이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슨 천국을 가냐고요. 물론 이단으로 갔다가 여기서 또 이단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이 아닌데도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또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만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이단도 아닌데 교리가 다르다고 또 이단시 여기는 게 있는데 이건 넓은 마음으로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뭐 이단 안 해요 그러면은 이단이 아닌 걸 자꾸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이단식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 잘못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연왕국에 못 들어가요. 아주 완전한 이단이 아닌 진짜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부님들 중에서도 방언하고 귀신 쫓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니까 나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르게 사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았습니까? 이거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육체를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으로는 내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육체의 일을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얻어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요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요? 자기는 좀 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나 거듭난 다음에 많이 변했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모래다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까요? 꼭대기까지 타면 그때 터져요. 그때 알아요. 야, 내가 쓸데없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새 마음에다 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야 내 마음으로 내가 다 먹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언제요? 터질 때요.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는 몰라요. 또 자기 열심히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설기 버리려고 음란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게 내가 이 열심히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빨간 글로 다 성경에 줄쳐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노력이 내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내 특심이었어요. 난 이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변화가 좀 됐거든요. 아니, 저 환각제 대마초 히룹광으로 살았던 쓰레기였잖아요. 근데 거듭나자마자 이게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변에서 보면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교회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인하대 체교육과 수업 들어가면은 양쪽 사이드 20cm, 20cm를 제가 썼어요.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썼어요. 아무도 못 말려요. 다른 학과하고도 이제 저는 체육교과학과니까 미교과하고 같이 듣는데 복학생 중에 그러니까 불교도인데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을 저기다 적어놨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일 날라고 그래. 저 영만이가 쓴 거야. 저거 쟤 건드리면 안 돼. 아무도 그냥 거기다 쓰면은 그냥 그게 그냥 일주일 내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 포기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 지금 보면서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13년 전에요. 난 나같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너 내 얼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적한 게 너 못 버리는 죄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됐는데 그랬을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돼.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제게 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이 육체 일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오순절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녁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이때 받은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50일 있다가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오순절에 임할 성령을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바다는 물질 드러나라 그러면 즉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것도 숨을 내쉬면서 이게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아담의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은 뭐예요?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께 갔다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얘가 갔다 왔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 갔다고 얘기를 해요. 4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갔다고 또 이걸 가르치고 있네요.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주었다. 아멘.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한 건 뭐예요? 새벽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 내 몸을 못 보였으니까 나 만지지 마. 왜? 흠 없는 상태로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올라간데 놓고 안 올라가요? 아니 올라간다고 얘기해놓고 4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올라가셨구나. 올라가셨으니까 뭐예요? 내려와가지고 결국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나타나서는 뭐예요? 분명히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녁 때는 그들이 의심하니까 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왜 바꿔요? 아니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안 갔으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저녁 때는 왜 만지라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갔다 오셨으니까 만지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그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이거는 아직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나뉘어지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죽으신 후 40일 동안 때때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얼마 안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안 오시니까 뭐예요?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한 게 우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거 다 빼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없죠.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유하다가 올라가시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여기 머물러 있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500문도 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데 50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거죠.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데 40년이 지나서 받는 분들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왜요? 과정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대학교 가냐고요. 과정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교를 가는 거지 초등학교에서 아무리 오래 다녀도 대학생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듭나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4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의 영생을 얻어 전인 구원과 내주아들의 구원
에베소서 5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4차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몸 안에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게 전인 구원이에요. 따로 전인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의 구원,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전인 구원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미 내가 된 게 믿어져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으로 살아요. 용서하는 주님으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으로 살아요.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5차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이게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요? 지금도 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가나안 전체가 그들의 소유가 된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나안 전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가 아직 이스라엘 땅이 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분명히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이요. 죽음과 대가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이 주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거기에 여러분도 왕노릇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결국 휴거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들고, 표 받지 않으면 나 못 빼는 이런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겪어봤잖아요. QR코드 없이는 백화점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요, 이제 곧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원서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을 여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지근해지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해야 맺힌다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성도들은 어차피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환난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준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온 세상이 임하는, 이건 7년 대환란이에요. 온 세상에 이제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모면된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벌써 점수 딴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해요? 힘든데요. 누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해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냥 항상 기뻐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인내를 해요? 염려하는 게 편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들은 편안하게 살다가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리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이 연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시작. 앞서 말한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결국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함.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를 바로 여러분이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어도 시작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의 확신까지 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도 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휴거가 안 돼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죠. 이게 뭐야? 나는 전인권 내주합일 받았으면 당연히 첫 열매로 휴거될 줄 알았는데 내가 육체의 일을 못 이겼다고 남겨져? 맞아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의 일들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만 받아도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요걸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선질로 알기 때문에 이미 전인권 받았지 내주합일까지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난 1순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육체의 일은 계속 저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싸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육체의 일을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이 믿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들이 난무한데도 자신은 그걸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휴거와 천년왕국은 육체의 일들을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육체의 일들을 버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기지 못했던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 남겨놓은 육체의 일들을 통해 다시 죄와 사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남겨놓은 죄의 몸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몸을 섞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다 버림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물론 이해하고 따라오는 분들도 있고 처음 생소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참새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한 목적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미하는 중미자라는 사명과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만들기 위해서 중미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저는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도 같이 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